신명기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에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함과 승리 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들이었으며 마땅히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모든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한 해 동안 풍성한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수고와 땀을 흘려 보상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보상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11조를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하며 또한 땀 흘려 수고하여 보상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잠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갖게 된 이 물질들은 영원토록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 흘려 번 물질이다 할지라도 이 물질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지 원래 물질의 주인은 모두 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물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잠시 맡겨진 것임을 모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된 채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며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성도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물질들에 대해서 물질의 진정한 주인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10분의 9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11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11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 바로 11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더욱더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가 정말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리는 삶, 11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도 일상의 11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주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하신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백성들은 11조를 바칠 짐승이나 물건을 가져오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을 돈으로 대신 바꾸어서 다시금 중앙 성소의 근처에서 짐승이나 물건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타락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며 이를 통하여 매매인들이 무수한 폭리를 취하는 불의한 일들이 성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채찍질로 몰아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이는 곧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는 자의 내면적 신앙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떠한 공로를 세우거나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각양 사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11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코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물질들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가진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가부들을 위하여 그들의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한 우리 레위 사람들 같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이 주어진 이 물질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